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함께합니다. 오늘은 12주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재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앞에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뒤에도 같이 연결해서 또 읽으시면 더 좋은데 오늘 말씀은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음 주일부터는 주간에는 고난주간 밤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142장인데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시온에 오시는 주 종려주일에 부르는 건데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그냥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찬송가 142장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잘 못하셔도 찬송 142장 아니면은 여러분 또 잘 아시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찬송 142장 이렇게 하면 찬양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잘 모르시는 곡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142장 종려주일 찬송들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140장, 141장 이 찬송들도 같이 한번 또 불러봐도 좋고요. 잘 부르시지 않던 거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되고 오늘의 기도는 하늘의 밀처럼 세상 속에 썩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교재는 또 15절까지만 하고는 건너뛰어서 23절로 바로 갔는데요. 이제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원 성경을 꺼내서 꼭 이렇게 다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재에 있는 대로만 오늘 같이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뭐 늘 이럴 때 읽는 말씀이고 또 귀에 익숙하고 눈에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이 나귀를 타셨다. 예, 나귀 새끼를 또 탔다 하는 이런 말씀. 이 앞에 요 이제 1장에서 그죠? 거기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지금 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또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12장이 이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절에서 쭉 21절까지가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16에서 19절이 이제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죠, 잘.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14절에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할 때에 이 스가랴 9장 9절 이런 말씀들이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 이게 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언제 영광이 언제 부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뭐 우리 말씀 이게 뭐 요절 24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 이게 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는 거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을 내려놓음. 그게 뭐냐? 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팁 볼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성 속에 입성하시는데 이 모습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을 앞두고 원근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통치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호산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또 세상의 구원자. 이거를 노래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알아봤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것도 우리는 또 알아요. 잠시뿐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이 백성들은 항상 지금 식민지다 보니까 식민지라는 나라의 그 아픔과 고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독립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구원. 그때는 이제 식민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런 걸 꿈꾸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버리는 인류의 구원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 달랐는데도 눈치를 못 챈 거죠. 왜 나귀를 탔는지, 왜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이 종려나무가 뭐 우리는 이제 요즘은 잘 이제 많이 알죠. 대추야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데 이게 초막절에 사용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이게 언제나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제 메시아 왕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서 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또 마음이 다 바뀌어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좋을 때는 좋다 하지만은 뭔가 약해지거나 또 뭔가 약점이 보이면은 막 도리어 공격하고 또 그렇게 같이 그냥 돌을 던지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걸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루트는 이런 또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승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일, 수행. 이게 사사기 5장 10절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말은 전쟁, 호전적 도구입니다. 뭐 출애굽기 14장 9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근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고요. 또 실제로 평화의 일을 할 때 나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또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1번 우리 설명을 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고 환영하는 이들이 던진 겉옷을 양탄자 삼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헤롯 왕과 로마 군대 몰아내시고 이게 정치적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실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의 상징인 말이 아닌 화평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좀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바람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신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2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또 마지막에 이 썩는 밀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썩는 하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밀알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썩어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광은 죽음을 통과한다. 그 통로가 뭐냐? 십자가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생명 사랑, 자기에게 우선, 도리어 잃는다. 예수님은 의미 없는 황호성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사역은 선포, 가르침, 표적과 기사 이런 거죠. 그리고 늘 전도합니다. 왜?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순환과 직결이 된다요. 고난과. 이게 뭐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인간의 구원 사역은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도 아까 스스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기 희생으로. 이게 미랄 교훈이죠. 죽어야 돼요. 이 앞에 말씀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에 자기 생명 전적 헌신을 촉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순종, 자발적 순종.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앞에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되는 것은 바로 대속적.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겨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게 또 뭐냐? 승리, 부활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스스로 증거해 보이는 내용들이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스스로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아멘. 삶 나누기.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심판받을 죄인, 사실은 이미 죽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 항상 주님 앞에서는 죽었다. 앞에서는 죽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와 겸손과 또 삶에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요 앞에 오늘 말씀에 앞에 나온 게 바로 예수님 발 씻겼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이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게 죽음도 예비하고 예수님의 죽음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이 자세.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2번,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랄의 삶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살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없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근데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이 되더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 종려주일 우리 주님 입성하시는 걸 미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군중 그리고는 그냥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며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구역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새 생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도 묵묵히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도리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남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